어제는 아주 그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사상 20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이라고 했죠.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태평양 바다가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풍이 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이 마치 이 그 아열대 지방의 바다같이 뜨끈뜨끈해졌어요. 그 명태나 오징어 이런 게 다들 이쪽 동네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고기가 안 잡혀. 그리고 이제 이 바다에다가 이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걸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그게 500년 썩질 않아요. 근데 이게 분해가 되네. 물고기가 이거 뭐 똥을 좀 가지나요? 그냥 먹어. 뭐든지. 플라스틱 비닐 이게 뭡니까?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물질. 미국에서 처음에 1930년대 그 플라스틱 그릇 용기를 만들었을 때 인류 최대의 막 진짜 신기술의 개발이라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가지 않고 지들이 멋대로 창조해낸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멸망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로봇을 자꾸 만들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일본 놈들은 아주 막 더러운 문화예요. 신을 인간 신을 섬기는 놈들이라서 아주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자기네 계모하고 같이 자갖고 뭐 그런 어떤 섹스하는 그리고 막 얼마 전에 매불쇼인가 하여간 최욱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일본의 포르노 배우가 이제 굉장히 좌담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여자 잡기를 막 하는데 막 쫓아갖고 먼저 잡는 남자가 길바닥에서 그런 어떤 무슨 행위를 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뭐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 근데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탐욕 때문에 죄 지은 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탐욕 때문인 거죠. 하다못해 신한테 제사 드린 것까지도 시기 질투를 해.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신한테 자기만 잘 드리면 돼. 자기만. 근데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가인의 후손이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도시 봐봐요. 온갖 탐욕으로 잘 돼. 인공적인 탐욕. 여러분 로봇을 참 만들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까지 만들었냐면요. 섹스돌. 로봇을요. 여자 로봇을 만들어 놓고 섹스하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보다 더 짜릿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게? 근데 결국 여러분 있잖아요. 로봇을 완벽하게 만들잖아요. 그 로봇 하나가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할 날이 올 겁니다. AI 만들어 놓고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해고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회가 있는데 한 사회는 분배를 잘한 사회는 AI가 벌어다 준 것을 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기본소득으로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도 몇백만 원씩 국가에서 월급을 나눠줬고 분배가 잘 돼서 사회가 아주 풍족해진 사회가 있고 천민자본주의라 해서 너는 뭐 가난한 살건 말건 복지가 좋건 말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해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천민자본주의 같은 경우는요 곧 멸망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AI가 자기가 할 일을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직장을 잃잖아요. 그럼 국가 시스템이 책임을 안 져주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그러면 애를 본다. 아니, 잘 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간 그 저출산 대책 예산이 230조 원인지 300조 원인지 얼마를 썼는지 뭐 한 230조 원은 넘어 무조건. 근데 그 이상 되는 그 예산을 애들 방 줄 생각 안 하고 뭐 했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예산 갖고 또 대출 이자 늘이한다네 국가에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왜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할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악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냥 주식 투자해갖고요. 흐리멍텅한 그냥 주식 투자해갖고 그냥 밋밋하게 10년 기다리지. 이렇게 해갖고 돈 못 벌어요. 주가를 조작해버린다. 시장이 막 헛숨을 내고, 우리나라가 막 금덩어리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업체가 막 갑자기 주식 확 오르면은 그때 미리 매집했던 거를 그때 싹 팔아먹고, 사람들이 그 주가가 확 떨어져 거지 돼버릴 때 그때 이제 다시 사고, 요짓거리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에서는요 이런 악인의 형통한 것은 결코 불화할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 심판을 하고 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본 구도, 상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근데 이 악인은 악한 행위를 할 때에 그걸 몰라. 악한 행위를 할 때 몰라. 그리고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봤죠. 아합왕의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할 때 자기들이 막 심판받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자기들이 왜 끌려간지 몰라. 그걸 하면 회개했겠지. 또 므낫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가 다가 멸망을 당할 때도 시드기야가 눈깔 빠져가지고 막 눈깔 빼려가지고 밤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지들이 왜 그렇게 심판당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뭐를 얘기하면 자식한테 악인의 소행을 살펴갖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만히 보면은 노력 않고 돈 벌려고 합니다. 불로소득. 아주 건강치 못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불로소득. 어떤 사람은 직업이 실업급여라며. 실업급여. 그러니까 직장 적당한 6개월에서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회사에서 해고당할 만하게 행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업급여를 또 한 6개월 타먹고, 거의 임금에 가까이.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은 수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진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잠언 22장부터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세 번째 잠언의 결론 부분인 24장에서는 이제 그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지 마라. 마지막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의인의 참된 가치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라. 여러분, 최첨단 기술로 로봇을 만드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잘 보존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요즘 현지 사람들이 최첨단 기기를 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왜 화성을 개발한 다음에 왜 개발하는지 아세요? 지구는 하도 더럽혀가지고 뭐 30년, CIA에서는 30년, 뭐 한 50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는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더럽힌 인간들이 가서 그 얼마나 가겠어요? 응?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면 되잖아. 짐승을 더 이상 죽이지 말고 밀림을 자연을 복원하면 되잖아요.
왜 그 짓거리들 않고 탄소 배출하지 말고 왜 인위적으로 막 그냥 하냐고. 응?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그 희한하죠. 살 때. 그러니까 이 상은 어떤 상이냐 여러분. 이거 뭐야 또 악영향이 있네.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 이는 뭐가 붙냐면 고난이 붙어. 고난이. 응? 그리고 악에는 뭐가 붙인다는 거야. 아까는 풍성한 걸 불러하지 마라. 풍성하다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뭘 갖고 와요? 멸망을 갖고 와. 응? 이거는 뭐예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멋있는 말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2절까지는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지혜는 송이꿀처럼 달대요. 내가 송이꿀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주 엄청 단 거야 봐. 그래서 막 그 지칠 때 단 거를 먹으면 사람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단 걸 먹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진다 했잖아요. 우울증 환자의 가족은 같이 우울증 걸린대. 왜냐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하철에 누가 보잖아요. 그러면 조증인 사람하고 우울증인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인 사람이 누가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억울리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보는구나. 이게인데 조증 환자는 그냥 막 좋아서 웃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로 잘생겼으니까 날 쳐다보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눈은 그냥 자기 눈이 돌아가니까 그냥 본 거야. 다 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자기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의인은 이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통치자를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살라. 성실하게 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23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실 건데 그래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라. 근데 게으른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오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 그러니까 뭐냐면 게으른 자는 이제는 가난해진다. 게으른 자의 특징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월남촌이라고 했어요. 월남촌. 왜 월남촌이라고 하면 그 동네는 밤낮 없이 술 처먹고 맨날 부인 때리고 싸우는 소리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소리가 1년 360을 끊임없다고 해갖고 이름이 월남촌이에요. 월남전쟁 보러 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 안 해. 게을러. 내가 그러니까 빈민목회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보는데 하나는요.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면서 이렇게 다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잘 풀고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은 안 되는데 이게 많아. 내가 볼 때 그냥 입 벌리지 말고 가서 그냥 사람들을 협동하고 잘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만 게으름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이게. 그리고 남이 또 잘하는 건 또 그럴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식이 심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쓰는 피리 같은 게 뭐 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집 애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살짝 불렀고 야 이거 좀 깨끗한데 다 발리고 다 씻고 있는데 깨끗한데 이거 써라 그랬더니 오우 안 쓰네. 산다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그 살 돈이 있으려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애들이 요즘에는 달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갖다 준 옷 있잖아요. 그 막 여기 예쁘게 잡고 막 빨갛고 파랗고 막 곤충이고 이렇게 색동 같은 그렇게 막 그냥 주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했는데 요즘 애들 안 그래요. 근데 이제 YMCA 교복을 보면 토요일마다 이제 드디어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 딱 교회를 카페처럼 쫙 되고 좀 커피도 먹게 하고 딱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학부모들이 이제 애들 몰려오기 시작할 텐데 대학생 3명을 상주하면서 이제 봉사점수 때문에 걔네들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딱 시스템 하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YMCA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사 쪽에는 아동 비전 형성 교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가밀동에는 YMCA 돌봄센터라고 해갖고 거기 정부에서 연예산 한 1억 6천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돌봄센터 한 2개 더 만들 거예요. 정말 손길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복은 또 엄마들이 또 잘 살아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똥고집 막 자존심 막 이걸 세우면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거. 근데 아무튼 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그걸 보고 불하지 마라. 결국은 이 지혜있는 자는 거기에 또 어울리지 마라. 악인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하지 말며. 악인이 형통하다고요. 찌질해야 된다고요. 악인이 형통한데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다고 2절에 보니까 강포를 품어요. 응? 입술로 재앙을 불러 입술을. 응? 얼마 전에 부자당에서 막 은밀한 내부의 범죄 행위들이 막 서로 폭로전으로 나왔고 난 깜짝 놀랐고 그걸 보는 것 같아. 어?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 뭐냐면 8절에 악행하기를 해요. 그래서 사악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대요. 9절 봐봐요. 미련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주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물도 못 마시게 완전히 오염시킨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9절에 중간에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또 살육을 막 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남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 12절 봐봐요. 네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이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이걸 딱 행위대로 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를 불화하지 말고 그거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가 설교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재앙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아마 궁전에서 탈출해서 민간에 돌아다녔던 왕자의 이야기 동화처럼 이 솔로몬도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궁전을 나와가지고 몰래 빠져나왔고 시골길을 막 거닐면서 게으른 자의 밭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 농부가 이제 담이 무너졌어요. 담이 무너졌는데 잘 봐봐요. 31절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봐봐요. 가시덤불이 막 잔뜩 돼. 그리고 잡초가 엄청나대. 근데 돌담이 무너졌어. 우리 보통 돌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우잖아요.
근데 돌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잡초가 잔뜩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게으른 농부예요. 응? 그래 이제 이 쟁기질한 땅과 포도원이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힐끗 쳐다보아도 이 농장의 그 농장의 소유자는 굉장히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초 온 지면에 다 이렇게 덮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그 33절에 내가 좀 더 잘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태도인데요. 그 출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도착해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정시에 오다가 차가 좀 막히면은 꼭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 태도예요. 내가 1시간 전에 먼저 가 있겠다 생각하면 그 결심하면서 1시간 전에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는요, 이 불로소득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뭘 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불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4장의 결론을 맺으면,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와 영적 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 영적 지혜죠. 두 번째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받았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죠. 선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공동체가 선해져요. 이것을 이제 지혜의 그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래 이제 그 이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가인은 시기와 질투와 막 미움과 살기, 이걸 가득하자 이미지가, 그죠? 아벨은 당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벨은 비록 그 죽었지만 그 아벨의 피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은 도시문화를 만들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 멸망당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말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칙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뜻,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사업처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들 많이 목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이거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거 같죠? 선교사들 나가면요, 제가 그 전문직 선교사들 많이 그 교육시키고 파송을 해봤는데, 가갖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해요. 그냥 일반적 삶이에요. 어? 그 선교사라고 뭐 특별하게 더는 게,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사는 게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와갖고 괜히 막 거기서 막 그냥 무서운 토인들이 막 잡아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 다 성김이 받아서 그런 거고 다 똑같아. 여러분 그 자리에는 딴 사람이 못 들어가. 그 직장과 그 사업처는 그 인맥은 여러분들밖에 몰라.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 선행을 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장소에서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 특별한 일